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시작이 이러하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고 그 바로 윗단락에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면서 12절 말씀에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지난 윗단락이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새롭게 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은 부지런히 섬기는 것이고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것까지도 기도에 힘쓰는 것이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까지도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14절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오늘 굳이 이제 17절부터 이제 14절 제가 하루 새벽 기도했고요. 15, 16절 하루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절부터 나누면 되는데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단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것을 끝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는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단지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것, 또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까지도 우리가 기도에 해당이 되고 그것까지도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박해하는 자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라는 거죠. 오늘 나눴던 건데, 슬퍼하는 사람과 슬퍼하는 게 더 쉬울까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같이 즐거워하는 게 더 쉬울까요? 1번, 2번? 1번. 같이 우는 게 쉬울까요? 같이 웃는 게 쉬울까요? 같이 웃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어 보니까 저희 이제 사회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깝게 세월호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도 안산을 가봤어요. 근데 저희와는 전혀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친인척이나 지인이 없어요. 그런데도 안산에 들어서서 노란 리본이 달려져 있고 그 합동 분향소 앞을 지나가는데 눈물이 그냥 막 나요. 그냥 막 나더라고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 그런데 제가 본 그 주석책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쁜 일이 생길 때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축하해 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옆에 있어주면 같이 눈물 흘리고 슬퍼해 줄 수가 있는데 기뻐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슬픈 사람과 있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은 슬픈 일을 당했지만 내 안에는 기쁜 일이 있어. 근데 그걸 감추는 거는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기쁜 일이 있는데 나는 슬픈 일이 있어. 그런데 그것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간혹 그 직업의 회의를 느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집에 이제
뭐 부모님이 편찮으시고 뭐 장례가 났는데도 TV에 나와서 그 웃음을 줘야 하고 기쁨을 줘야 하는 거. 어찌되었건 간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나의 어떤 사정과 나의 상황보다도 남을 생각하며 남의 기쁨에 같이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남의 슬픔에 같이 동감하여 울어주는 거, 그게 주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고 그게 기도하는 삶이고 그게 성도들을 돌보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소극적으로 나에게 누가 악한 일을 했으면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죠. 아니, 한 대 맞으면 보통 2대, 3대 때려요. 남자들 싸우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제한시키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 악행을 당하면 보다 큰 악으로 갚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으라 라는 것이, 이런 이제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허락하시면서 이 문구를 넣은 것은 공식적인 형벌을 공식적인 것으로만 끝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눈에 대한 해함을 줬으면 그냥 눈에 대한 걸로, 그렇게 공적으로, 손에 대한 해함을 줬으면 손에 대한 걸로, 그 공적인 형벌 외에 개인적인 형벌은 금지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이제 44절까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 중에 5장 38절에 어떻게 나오냐? 똑같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드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른뺨을 맞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때 당시에는 오른뺨이 여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면 오른뺨이 왼뺨이에요. 이렇게 내가 내 오른손을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죠.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둘 다 기분 나쁘지만 이게 기분 나쁠까요? 이게 더 기분 나쁠까요? 네, 오른뺨을 맞는다는 건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을 깎아내리고 되게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오른뺨을 맞거든 이렇게 들이대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같이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뺨을 맞거든 그 사람이 너를 대놓고 무시하고 깎아내려도 그냥 왼뺨 같이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또 더 놀랍습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뭐까지 줘요?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겉옷의 의미가, 이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생명과도 같죠. 그래서 도둑질을 해도 겉옷을 놔두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때 추우니까 덮고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겉옷까지 훔쳐가면 이 사람의 목숨을 해한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고소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다 주라는, 겉옷까지 다 주라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너 혼자 가라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하라는 거예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늘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17절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예, 악을 당한 것을 악으로 갚는다는 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러지 말라. 그 본능을 누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누르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자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은 신자와 불신자, 성도와 비성도, 크리스찬과 넌크리스찬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소극적으로 있다가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이 도모하라는 단어가 뭐냐면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몰두하는 거예요. 그 일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안지나서나 그 일을 막 이렇게 떠오를 때가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안지나서나 선한 일을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대해줘야지. 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든 성도가 아니든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내가 솔선수범하여 선을 행하라는 바울의 적극적인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 앞에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선을 도모하라. 그리고 나서 화목하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나는 선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화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도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20대 초반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화목하기를 막 꾀했었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되는 거는 많지 않더라고요. 내 얘랑 친하게 지내야지 노력을 했는데 친하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갑자기 또 멀어지기도 하고요. 이 사람이랑은 별로 이렇게 친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친해지는 관계도 또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 더불어 화목하는 일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할 수 있거든. 그러나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애써라.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화목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되었듯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그 화목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를 하나님이 왜 부르셨다고요? 우리를 왜 이렇게 9평 되는 좁은 공간에 모이게 하셨냐고요? 우리 안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화목을 위해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평을, 평강을, 화목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요.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다시 한번 또 나오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 보통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굳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사랑하고 축복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지금 여기 바울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것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구약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수 갚는 일을 전혀 생각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첫 번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악인의 심판은 주님께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보복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보복을 나도 하려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침략하고 넘어서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참 참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하냐면 원수가 줄이거든 막 배고파요. 원수가 배고파요. 그러면 어떡하죠? 아이고 꼬숩다. 아이고 꼬숩. 배고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너 그렇게 배 곪고 다니는구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이 뒷말씀이 뭐냐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뭐냐면 우선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인간의 가장 욕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고 본능이잖아요.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막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목마르면 막 힘이 쭉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면 이 사람이 어떨까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야곱과 에서가 자기 장자권까지도 팔잖아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 장자권이 뭔 소용이 있냐. 팥죽을 나에게 달라. 그럴 정도로 사람이 막 배고파 있을 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마실 것을 주면 이 먹는 사람,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정말 목마른데 물 한 잔을 내가 못 되게 한 그 사람이 마실 것을 주고 내가 이제 막 못된 짓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떡을 준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와 부끄러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될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리라. 이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이 당하는 사람이 몸 안에서 막 활활활 막 타오른다는 거예요. 이 원수를 이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도리어 은혜를 받으면 막 안에서 불일 듯이 막 타올라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회개에 후회에 대한 불이 타오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간에 만약에 안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 사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복수하고 한다면 나 쟤한테 맞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또 그럽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 속에서 내 원수된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며 위에서 말한 대로 결국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그 사람도 하나님과 평화와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너에게 잘못했어. 난 너에게 돌을 던졌는데 넌 나에게 떡을 주다니. 난 너의 재산을 빼앗았는데 넌 나에게 물을 주다니. 너무 고마워. 라고 하면 진정한 화평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고 마지막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단락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진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복수하고 싶은 마음, 원수를 향한 그 악한 행위, 그것에 대해서 막 번민하고 고민하다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악한 행위를 계획하는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계속 그런 싸움이 있을 겁니다. 마음 안에서. 그런데 그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만 용서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호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도 그래 제가 계속 저는 이제 앞에서 계속 설교를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말로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 그것은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이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 종교적인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쓸 것을 돌보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것까지가 부지런히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12장 21절 말씀을 로마서 늘들들들 외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한 실천하는 삶까지가 부지런히 주를 섬기는 것이고 기도하는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이고 이 12장의 시작을 알리며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요. 이 세대는 복수하는 세대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잖아요. 그나마 착한 게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거가 그나마 착한 축에 들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쭉 12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를 섬기며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